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레를 푸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조화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4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515쪽입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343쪽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은 아버지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여 나라를 정돈하고 이어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기도를 할까 했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구한 지혜는 물론 부귀와 영광도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내 아버지 다윗 같이만 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성경이 믿음의 본으로 제시하는 인물인데 어떤 점을 본받으라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다 믿잖아요. 그런데 조금 믿는 사람, 많이 믿는 사람, 적게 믿는 사람, 작게 믿는 사람, 크게 믿는 사람, 많게 믿는 사람, 확실하게 믿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대충 믿은 것도 아니고 적당히 믿은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이왕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믿되 확실히 뚫어지게 믿으십시다. 시편 27편 1절로 5절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확실히 믿고 완전히 믿고 뚫어지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나 하나님께 여쭈어보아 응답받으면서 일했습니다. 다윗은 엔게디 광야의 추격을 피해서 별하별 데를 다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전쟁을 하면서 패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전연승을 했던 그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서 이를테면 임금님 지금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거긴 보병이 몇 명이고 기마병이 몇 명이고 무기가 이렇고 이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앉아서도 훤합니다. 지형지물이 어떻고 다 아니까 어느 곳에는 보병을 이렇게 배치하고 어느 곳에는 활 쏘는 군인을 얼마를 배치하고 하면서 쭉 설명할 수 있어요. 앉아서도 작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반드시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작은 일 이런 건 뭐 하나님께 여쭤볼 필요가 있겠나 할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제 마음대로 일을 하다가 안 되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막 울고불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그나마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으면 더 잘못된 거지만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잘 매듭짓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시편 2편 12절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되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했더니 그게 복이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면 좋겠다,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 그게 아니고 직접 몸소 피부로 체험한 간증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피했더니 되더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더라 체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사업하는 데도 쓰고 학문하는 데도 쓰고 농사 지는 데도 쓰고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주신 그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다윗은 조직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조직하고 행정관청 질서를 이루면서 조직을 하고 잘 했는데 그렇게 조직해서 그 나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했어요. 통치하는 능력은 아무나 있는 겁니까? 나라를 맡긴다고 다 통치하는 겁니까? 이 통치하는 능력이 뛰어났는데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려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잘 따르도록 했어요. 또 다윗은 이 문학적인 소질이 뛰어났습니다. 그 소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썼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감수를 받아서 성경에 기록되도록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또한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행함같이 너희들도 너도 그렇게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솔로몬에게는 가장 가까이에서 보아온 롤 모델, 역할 대상인 아버지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하라는 말씀이 매우 구체적으로 가슴에 와 닿았을 겁니다. 아버지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면서 따랐고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고 사람을 어떻게 쓰고, 용인이라 그러잖아요. 쓸 용자, 사람을 쓰는 거. 제도를 어떻게 확립하고 국방을 어떻게 하고 이웃나라와 외교는 어떻게 하고 그걸 다 봐드렸어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손에 잡힐 듯 하지 않을지 몰라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신앙의 위대한 선진들이 있습니다. 다 열거할 수 없지만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1절부터 1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구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후 다음으로도 계속 믿음으로 위대하게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예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일찍부터 믿었던 분들은 주변에 온갖 핍박을 받아가며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고 손양원 목사님이 계셨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하여 마침내 그 가문이 구원을 받고 그 후손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고 했습니다. 이러한 신앙 선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등극 초기에는 믿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다가 나중에는 영적으로 타락했고 사치의 극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서 11장 33절로 36절에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했습니다. 특별히 34절에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수양산 그늘이 강동 80리라고. 큰 인물의 영향이 넓게 미친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순전히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면제받는 은혜까지 입었던 것입니다. 말년에 잘 못했다니까요. 나라를 어지럽히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사치의 극을 달렸고 그런데도 그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면제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날도 한 사람의 훌륭한 믿음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지 않으며 믿음 있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화를 면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체포돼서 로마로 가는데 그 배가 파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육지에 간신히 올라 섬에서 얼마 동안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종 바울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바울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함께 탄 그 사람의 생명도 보장을 받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선을 행한 것도 아니고 도의적으로 제대로 산 것도 아니지만 바울 때문에 그 혜택을 입으면서 생명을 다 보존하고 로마까지 갔던 겁니다. 요즘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때는 특별히 선대를 추모하는 시기입니다. 물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말도 있듯이 햇곡식 햇과일이 풍성한 시기를 두고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선대를 추모하는 마음이 덜해질 수야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꿀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는 부모,
부모는 못 바꾸죠. 그렇죠? 어떻게 바꿉니까? 바꿀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 하나는 모교. 자기가 졸업한 학교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닐 때는 그 학교가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 그냥 그 학교가 별 볼 일 없는 학교가 됐어도 그 학교 졸업한 졸업생이고, 내가 다닐 때는 별 볼 일 없었는데 나중에 훌륭한 학교가 돼도 그 학교 졸업한 거고, 모교는 바꿀 수가 없어요. 부모 잘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복 중의 복입니다. 믿음 좋고 유능하고 재력 있고 성품 좋고 말과 행동에 본이 되고 장수하고 이런 부모님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부모님들이 다 이렇습니까? 아니지요. 한쪽이 그러면 남은 한쪽이 저렇고, 두 분 다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아무리 덧떠보아도 훌륭한 선대 어른이 한 사람도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훌륭한 인격으로 인생을 살았던 조상이 한두 분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저렇게 훌륭한 분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인생은 어차피 불공평합니다. 가령 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장. 누가 작고 싶어 작습니까? 늘씬하고 잘생기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전부 다 키가 크질 않잖아요.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특별히 네덜란드 사람들이 키가 크더라고요. 여자들도 180은 보통이요. 그냥 또 얼마나 큰지 우리는 거기 가면 꼬마입니다. 그렇다고 모두 자로 잰 듯이 크고 똑같으냐? 거기도 꼬마도 있어요. 거기도 작은 사람이 있고 뚱뚱한 사람이 있고 다 있더라고요. 불공평한 것을 따지고 원망해 봐야 아무 소용없고요.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는데 지장만 따릅니다. 방글라데시 가난하기로 하면 세계에서 상위권에 속하는데 정말 가난합니다. 그 사람들은 단순히 거기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가난의 굴레 속에서 고생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도 불공평이죠.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과거는 우리가 고쳐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과거는 우리가 손을 대서 고쳐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나부터 시작하면 될 것 아닙니까? 내 대로부터 시작하면 될 것 아닙니까? 내 대로부터 하나님 잘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범사에 받으면서 우리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가문을 막론하고 지금 내 친가로 보나 외가로 보나 전부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정, 거기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그러면서 다 같이 이렇게 믿는 가정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가문도 처음 믿은 사람, 혹 그분이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고 할머니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의 피나는 기도와 핍박을 견뎌온 역사가 다 있는 법입니다. 그렇죠? 전에 제가 서울서 교회 일을 볼 때 할머니 한 분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가는데 본인이 알아요. 나는 암이고 이제 다시 고칠 수 없다. 이제는 곧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난다. 그러면서 죽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의연할 수가 없어요. 당당하고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 할머니는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무슨 사회생활을 많이 한 분도 아닌데 그렇게 의연하고 당당하게 기도하면서 자기 신변 주변을 정리하면서 그러면서 죽음을 맞이해서 하루하루 가는 거예요. 점점 기력이 떨어지고 통증이 심해지는데도 당당하고 의연하게 가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의연하세요? 참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했더니 그 할머니가 재밌는 얘기를 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시어머니요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자기는 시집 와서, 그 전에 안 믿었는데 시집 와서 시어머니가 얘야 가자 그래서 시어머니 따라 신앙생활을 해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어디 살았냐면 추풍령 살았더랬어요. 핍박을 받는데 그런 핍박을 어떻게 받으면서 그렇게 이겨나갔는지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말도 못하는데 한 번은 그랬대요. 꽁꽁 묶어가지고
추풍령 열차길에다 놨대요. 가로로. 그러니까 열차가 지나가면 두동강이 딱 나게 돼 있는 거예요. 묶어놔 있으니까 피할 길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그래서 꼼짝없이 거기서 두동강이 나는데, 그 할아버지가 거기다 갖다 놓고는 그 다음에 숨어서 이렇게 보다가 열차가 막 오니까 가서 꺼내더래요. 한 번은 그 화로 아세요? 이 작업장에서 쓰는 큰 화로 있거든요. 그 화로에 숯불을 시뻘겋게 피워놓고는 거기다가 그냥 빨가벗 껴서 집어 던졌대요. 그런데도 거기서 뛰쳐나오고 그러면서 신앙을 꾸준히 지켰어요. 그 시어머니의 기도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아버지도 신앙생활했고, 그 자녀들 그때 당시 7, 8남매 되는데 전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시어머니 믿음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다 이겨내고 그렇게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믿고 믿음으로 살고 이렇게 삽니다. 그래요. 나는 내 대로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큰 믿음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이 뭡니까?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전적으로 신뢰하여 믿음의 아들이라고 했고, 바울이 세상을 떠난 후 그 시대를 영적으로 책임졌던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외할머니에게서 어머니로 디모데에게로 이어져 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깊이와 연륜이 쌓인 곳에서 위대한 인물도 나왔다는 겁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는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래요. 인격으로 보나 신앙으로 보나 목회도 잘하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셔요. 그런데 그 목사님을 알아봤더니 그 아버지가 고주망태였다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빅 드렁크, 그냥 술만 먹고 지내는. 그런데 그 아들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서부터 그저 열심히 다니고 그러다가 목사가 되고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찾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그러셨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고 또 이렇게 목회를 잘 하십니까? 대답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술 취해서 그냥 거리에 헤매고 막 이런 모습 다 보고 자라는데 나마저 그럴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다니고 교회 다니고 꾸준히 교회에서 자라고 그리고 목사가 됐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되죠? 그런데 그 동생은 고주망태라. 그래서 기자가 또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그렇게 고주망태로 살았는데 어떻게 아들인 당신도 그러냐? 그런데 그 사람 대답도 재미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보고 배운 게 그건데, 보고 배운 게 그거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답은 똑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과거는 우리가 좌우할 수 없어요. 조상을 우리가 좌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대해서는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문에 있어서 그때 계셨던 멧돼조 할머니 어느 권사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문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됐고 그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응답을 받고 이렇게 산다고. 50년, 100년, 200년 후에 두고두고 믿음의 훌륭한 조상으로 기억되고 추모받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선대가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아무렇게나 살았든지 어떻게 되든지 그건 우리가 탓할 필요가 없어요. 탓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제부터 내가 우리 가문의 믿음의 훌륭한 조상이 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족보 있어요? 있죠? 족보에 보면 무슨 파가 나와요. 근데 이 파는 서로 다투어서 나눠지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어떤 훌륭한 인물이 나오면 그때부터 그 자손은 한 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충무공파, 충무공의 후손이라는 것을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파는 좀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몇 대를 쭉 내려오다가 특별히 그 중에서 디모데 같이 훌륭한 인물이 생겨나고 그리고 디모데 파, 그렇게 있듯이 임재항파 뭐 이렇게 무슨 그런 신앙의 파는 좀 생겨도 좋지 않겠습니까?
내 대로부터, 지금부터, 나로부터 이제 하나님 잘 믿고 섬기면 후손들이 믿고 계속 믿고 그래서 다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이런 가문을 이제부터 이루도록 내가 힘쓰고 내가 만들어가는 이 역사를 이제부터 출발하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공연히 쓸데없는 원망 많이 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원망할 것이 아니라 과거를, 선조를, 조상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 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다윗과 같은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훌륭한 조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대를 물려갈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으며 누리는 가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훌륭한 믿음의 선진이 되고 이어서 신실한 신앙의 후진이 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믿음의 훌륭한 조상으로 믿음을 지키며 인격을 지키며 아름답게 살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